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시간의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전히 허물이 있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심령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117장 찬송입니다.
드렸고요. 생일 감사예물, 성탄 감사예물, 감사예물 주정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돕는 손길로 동행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바라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심령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바 풍성한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들의 삶에 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농토와 자녀들 삶 속 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혼을 돌아보는 선교 예물을 위해 또한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감사해서 생을 감사임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해서 드린 성탄 예물을 위해 또는 이런저런 제목으로 드린 감사 예물과 알파 오메가 헌금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동일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함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령마다 가정마다 코로나 시대이기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사오니 더 큰 믿음으로 성장 성숙한 한 해가 되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들여진 손길보다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우시고 권능의 편팔로 붙잡아 주실 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용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사마다 영화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종 가정이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어려운 중에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교훈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날마다 예배를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귀한 자녀들 위에도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건강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세 곳입니다. 세 곳을 가야 되는데 먼저 에스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723쪽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10장) 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1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저 신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191쪽 찾으셨죠?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1월 첫 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제목도 동일합니다. 첫 주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기를 매 주일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고 외쳤는데 1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외치면서 살았는데 과연 이제 마지막 주 오늘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회복됐는가? 우리가 매주 그렇게 외치고 연초에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외친 만큼 내가 소망하는 만큼 내가 회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왜 부족했을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것이기에 왜 부족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보면 전성기가 있어요. 분명히 전성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가 그때 정말 잘 나갔어. 정말 그때 내가 참 좋았어. 건강도 좋았고 하는 일도 좋았고 참 그때 좋았어. 그런 때가 다 있었죠. 그죠? 다 있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예뻤는데 그죠? 그냥 사내들이 줄줄 따라오고 그냥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전성기가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국가도 그렇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다윗 시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 시대만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때가 아마도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아니었는가. 근데 그 씨는 언제 맺혀졌어요? 심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심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심어주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다윗 때 가서 전성기를 이루었고, 솔로몬은 그 전성기를 마음껏 누리며 따먹고,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도 약하진 않아요. 결코 약하진 않아요. 나라는 그야말로 진짜 주먹덩이만 한데 결코 약하지 않은 그런 나라인 건 분명하지만 전성기는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성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있었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전성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의 이 이야기는 전성기가 훨씬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 쇠퇴기를 넘어서 가장 바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왕족, 귀족,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회복시키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1차로 돌아가고 2차로 돌아가고 3차로 돌아가고 이제 돌아가는 1차 이제 우리는 귀환이라고 합니다.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거 돌아오는 거예요. 1차 귀환은 뭡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던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 그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서 첫 번째 왕 첫해에 이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 시간이 되니까 이제 시작을 하신 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귀한 약속을 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 신하를 보고 이 고레스 왕이 첫 해에 데리고 가서 재건을 해라. 뭐를? 성전을. 그래서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42,360명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석을 쫙 깔았어. 그리고 나서는 너무 좋으니까 잔치를 벌리면서 막 근데 그 소식이 강 건너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들렸어.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올라가다가 이 성전 재건이 멈춰버려. 4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인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좀 하다가 또 40년 동안이나 이게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통혼을 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딸 주지 말고 딸 데려오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2차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이 누구냐?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 에스라라는 사람 족장이 에스라라는 이 족장에게 2차 귀환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귀환 때 이 에스라는 와서
뭘 했느냐? 야간 1600명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 주로 족장들을 위주로 이제 데리고 야간 1300명 정도를 데리고 귀환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신앙개혁을 해요. 요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 스룹바벨을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2차 귀환 때는 그래서 신앙개혁을 합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10장 이후에 몇 절입니까? 9장부터가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2차 귀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남자는 이방 여인 쫓아내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다 딸려서 쫓아보려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결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신앙개혁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가? 족장별로, 족장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족장별로 다 조사해가지고는 이제 이혼시키는 거예요. 친정으로 쫓아보는. 그리고 이방 남자와 결혼한 이 이스라엘 여자 이제는 끝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못할 짓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살을 섞었고 그러면 일륜으로 맺어졌는데 이방 여인과 낳은 그 아들, 딸까지도 다 쫓아버려. 천륜이야.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륜이라고. 이걸 끊어버린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일이에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 이혼해. 이혼시킬걸? 어때요? 이혼시킬 겁니까?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했어?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내 외손자? 내 친손자? 이제 아니야. 끝.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이 뒤에 보면 그것이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2차 기한은 신앙개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세 번째 또 기한을 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기한을 해요. 이때는 거의 대부분 잡혀갔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1차 때는 성전을 재건을 했죠. 2차 때는 이제 신앙을 개혁을 했죠. 3차 때는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뒤에 이 느헤미야 내용이 쭉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그리고 오늘날 또 비슷한 그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1월 첫 주에 이미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간략하게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11절, 12절은 이제 무슨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성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전성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잘 나갔어. 전성기가 다 있어. 그 전성기로 돌아가야 회복되기를 우리는 사실 원하고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내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회복되기를. 목사님들이 자주 섞인 목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70년대에는요, 90년대 초까지도 그랬대요. 교회 간판만 걸으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막 여기저기 막 우죽순처럼 막 생겨났어. 골짜기마다 뭐가 있어요? 기도원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기도원. 온 나라가 주여로 시끄러웠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그때는 정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미군 그 천막 쳐놓고 바닥에다가 몽석을 깔아놔도 미어 터지도록 어쨌든 부흥이 됐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때가 전성기라 이거지. 그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복하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토다. 토다는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예요. 좀 다르죠? 내 죄를 자복하는 것과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물론 고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토다, 고백.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죄 자복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 많이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과 내 실수와 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토다의 삶을 살으셨나요?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올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회복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토다가 좀 부족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가 부족했다는 얘기. 어떻습니까? 만족하실 만큼 회복이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회복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회복을 사모하면서 계속 죄를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감사의 토다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복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질 그때까지 이 토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 12절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당연히 마땅히라는 말이 그러네요. 당연히 모쪼록 그의 뜻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뜻, 의향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호의 은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품은 그 뜻은 은총이에요.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품은 그의 뜻은 뭐냐면 호의 은총이라니까요. 호의 은총이라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 뜻대로 왜 안 살겠어? 왜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푸는데 은총을 베푸는데 왜 그 뜻대로 안 살아요? 살아야지.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호의의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거잖아. 저 말이 틀렸습니까? 너무 찔렀나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죠. 정말 그의 뜻대로 이 라촌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고요. 그의 뜻, 의향, 의도. 근데 이 라촌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가서 어떤 의미로도 쓰였냐면 호의, 은총, 심지어는 그 은총을 받아들인 이런 의미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은총이요 호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냐? 당연히 살아야지. 호의를 베푸는데 은총을 베푸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만약에 대통령을 그만두고 고윤환 시장이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여러분이 정말 했으면 좋겠는 그 일을 내가 해주겠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어. 그러면 이거 됐어요. 어차피 그거 필요 없.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니까. 없어요. 제가 수원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빚을 졌어. 이제 융자를 받아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2달 남았대, 2달.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고, 지금 20년 다 됐다. 20년 다 돼가 20년. 20년 다 돼가더라고, 원금하고, 이자를. 아주 징그러워. 매달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이제 2달 남았대요. 감사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쫙 나타나가지고는 야 아들아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내가 갚아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이거 됐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럴까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나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은 그 뜻이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을지 몰라.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안 찰지 몰라. 지금 당장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호의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품은 그 뜻이 호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라촌이라는 것을 안다면 왜 그 말씀대로, 그 호의대로, 그 은총대로 안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미련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어. 우리랑 달라. 이 사람들은 미련해.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 호의대로, 은총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이것이 회복의 이제 중간 단계. 그 말씀대로, 그 호의대로, 그 은총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리다.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호의는, 그 은총은, 그의 뜻은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당장은 성에 안 찹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이 회복의 몸부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야 될 일, 끊어버려라 그랬어요. 끊어버려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거 아니, 지금 살을 섞어서 지금 사는 지가 40년인데 20년 30년인데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냐. 비록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지만 내 아들 내 딸인데 이것을 끊어버려? 이게 쉬운 일이겠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끊어버려라. 끊어버려. 바다리란 말인데 찢어버린다는 의미까지 있어요. 찢어버려. 안 끊어져? 찢어버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내 몸에 밴 습성들, 하나님의 뜻에, 그의 은총 호의에 맞지 않는 습성들, 악한 습성들 왜 없습니까?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고요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누구지? 김표영. 김표영 성도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도, 점심에 만나도, 저녁 때 밤중에 만나도 늘 재있고 늘 혀가 꼬부라졌어요. 늘 코가 빠가 목사님 늘 그랬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랬어. 끊어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습관, 그의 뜻에 맞지 않는, 그의 은총 호의에 맞지 않는 이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그것들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끊기 어렵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의 뜻에 가당치 않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말과 내 습성과 내 그 모든 것들 끊어라. 받아내라.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호의 은총에 가당치 않은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아요. 우리 집안, 우리 집 가정에 하나님 뜻에 가당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잘 알아요. 자기 식구들이 잘 알아요.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이 되었어요. 비록 중단됐지만 40년 후에 다시 누굽니까? 에스라라든지 누구죠? 학계라든지 스가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또 예언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40년 동안 멈추었던 그 성전을 완전히 이제 재건을 했어요. 에스라가 가기 전에 재건이 끝났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그들의 심령 성전, 그들의 삶의 성전은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에스라의 2차 기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2차 기간이 이루어져서 이제 신앙개혁이 일어났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매주 회복하게 하소서 외쳤습니다. 많이 회복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전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에스라에 의한 2차 신앙개혁, 방금 말씀드린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끊어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의 행동이 없이는 회복은 어렵다.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놓고 문번이 쳤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원했던 것만큼 회복이 안 됐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자복하고 뜻대로 행하고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원하고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량만큼 회복되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걸 끊어버리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내주내제 인도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머리 숙인 심령과 저들의 가정 위에 당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